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내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만드신 자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다 하는 만드셨는데요, 80억 인구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존재고 하나님 만드실 때 명품으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만의 작품을 만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명품이라 하는데 우린 자꾸 사탄에게 속아서 불량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그 전세 사기 뉴스 나오는 걸 보면서 참 개탄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전 재산을 가로채는 아주 악덕군이죠.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나쁜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 간석동에서 딸 넷이 있는데 셋째 딸하고 아마 엄마가 살았다 그러죠. 어머니가 죽어서 2년 동안 방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일이, 끔찍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어머니가 죽었는데 방에 2년 동안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저 광주 쪽에 계신 여자 목사님이 전화 와서 전도 대상자에게 유튜브를 제가 이제 만든 유튜브를 보내주고 하는데 전도가 되어져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또 광주 옆에 화순에 있는 교회의 사모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강원도에 있는 어떤 사모님도 전도 대상자에게 계속 유튜브를 보내주는데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유튜브 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몽골에 손명목 성산 계시는데 거기에 신학교를 나와서 이름이 나라 전도사예요. 전도사님인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북한을 전도하고 싶어서 북한에 그때 제가 갔을 때 2번씩이나 가서 기도하고 왔다 이렇게 하는 참에 제가 유튜브를 보내주는데 통화가 됐어요. 몽골에 나와 있는, 불법이 아니죠,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 가운데 밤에 찾아와서 복음을 받고 몰래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치를 해가 와서 팔아달라고 이렇게 찾아온대요. 오는 사람들에게 제 유튜브를 또 보여주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고향 교회 가서 예배드릴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요. 고향 교회를 갈 때 자료를 챙겨가서 또 간증도 하고 많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10장을 말씀드렸죠.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했어요. 강도.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 앞에 온 모든 것은 강도고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종교, 그 종교 배후에는 사탄이 작업하고 있는 거죠. 강도고 도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강도에게 끌려가서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고 저주의 길을, 지옥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축복, 전도와 선교, 제자 키우는 축복을 놓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비밀을 빼앗기고 전 축복을 다 빼앗기고 속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도 회복하고 긍휼도 회복하고 기도, 전도 이런 능력을 회복해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싸우라 그랬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탄과 싸우라. 에베소 1장은 구원의 축복인데 구원 받았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에베소 2장은 전도에 대한 얘기예요. 전도할 때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데 구원도 모르게 하고 전도도 모르게 하고 에베소 3장 선교도 모르게 하고 에베소 4장 교회의 축복도 모르게 하고 에베소 5장이 가정의 축복도 모르게 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갈등하고 헤매도록 하는 사탄이 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보고 또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역사를 거울로 들어봐야 되는데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원래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전의 성경에는 거울로 들여다보라고 기록했다. 요즘 성경에는 본보기로 삼으라고 기록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성경 역사를 왜 기록했냐? 거울로 들여다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축복받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하니 저주받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네. 거울로 들여다보라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신년 되면은 연두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 하고 난 뒤에 이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기자들이 질문을 받죠.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어떤 일을 각하께서는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역사를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고 저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을 때에 역사에 비슷한 경우를 다 찾아와라, 이렇게 해서 역사를 들여다보고 결정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현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축복되게 지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누리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복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싹 다 빼앗겼죠, 사탄에게. 창세기는 중요한 사람 4명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려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시나르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소돔 고모라 왕이 전쟁에 패배했는데 아브라함은 개인 군대를 데려가서 완전히 승리하고 빼앗긴 거 다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 쏟아부었죠. 이삭도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막 100년치를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셈 그너를 만났다 그러죠. 이 야곱 같은 경우도 창세기 32장에 보니까요 28절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되어서 애굽 강대국 애굽을 실권자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지죠.
이게 축복인데 이런 축복을 사명을 놓치는 순간에 애굽에서 노예가 돼버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냐 아니면 노예가 되느냐. 타락과 고통이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사명 놓치고 나니까 예배가 끊어지죠. 불신자가 치돼 버려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데 비참하게 노예가 되고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넣으라 할 정도로 비극을 맞게 됩니다. 성경 역사가 전부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축복을 주셔요. 다윗이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다윗이 축복받죠.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솔로몬이 거기에 부귀 영화가 크게 달하고 난 뒤에 타락하게 되죠. 처와 첩들을 1000명 넘게 두고 그들이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데 가서 같이 절하고,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열국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하는 거거든요. 너무 부하게 되니까 타락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죠. 초대 왕 사울 왕.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나니 교만해지죠.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거든요.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는데 시대마다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게 모세였고 요셉이었고 모세였고 사무엘이었고 다윗이었고 다니엘이었고 에스더였고, 시대마다 다 타락하고 저주의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해도 그릇하기는 남기리니. 성경에 보면 징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주전 BC죠. 931년에 남북으로 분열됐어요. 북이스라엘 나라에 19명의 왕들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한결같이 타락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자를 박해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선자를 여러 명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안 들어요. 7대 왕이었던 아합 때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비를 안 내리시죠. 근데 뭐 하나님 선자를 다 죽이는 거 있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다가 결국은 721년 아수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나라는 잃어버리고 망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죠. 남조유다라고 하는데요. 남유다.
이 남조 유다에는 다윗의 혈통이 계속 지배하게 되는데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은 통일 왕국 시대였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부터 931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남조 유다의 왕이 되는데 20명의 왕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왕들이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내가 일으켜서 너희를 치게 했으니 순종해라.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왜? 너희가 나의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거역했기 때문이다. 순종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살고 대항하면 죽는다. 에레미야가 그걸 외쳤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네가 왜 바벨론 편드냐, 네가 바벨론 돈 먹었냐, 그렇게 많이 박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북한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지고 해방과 더불어 갈라졌는데 7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저 북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70년 이렇게 봤을 때 사명 놓치면 고난 당하게 됩니다. 고난 당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성교를 말씀했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이 전도와 선교, 사명,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걸 못 깨달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만은 조그만 나라고요. 인구도 300만 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 절반을 가져가잖아요.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다 유대인들 다 장악했어요. 뭐 세계에서 유대인 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잘못된 것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선교하라고 먼저 불렀는데 선민 사상으로 우리만 축복받아야 된다. 그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시각이에요. 선교를 선민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잘못된 사상 또 하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다 했는데 예수는 목수라는 거예요. 목수,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을 전 세계를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 친척 가운데 바울이 말한 대로 그 골육 친척들 가운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봐야 되고요. 또 고향 선후배 사이에, 또 직장 선후배 사이에, 직장 동료들 가운데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까? 이건 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사명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도 전달하고 또 말도 걸어봐야 되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요,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13절에 보니까 징계란 말이 계속 나와요. 징계. 못 깨달으면 하나님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미래, 희망, 축복 주는 게 목적인데,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고통당하게 하는 게 본심이겠습니까?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회복의 메시지를 4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징계란 말이 나와요. 우상숭배 자꾸 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에레미야 29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70년 동안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우상숭배한 결과 징계를 하시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끌려가며 사는데 대항하며 죽는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유다의 치유가 나오는데요. 12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내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대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약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데 회개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처방도 없다 그랬죠? 그런데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는 나를 고쳐 주소서, 나를 치유해 주소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시편 103편 5절 6절인데요, 3절로 5절인데요, 3절 5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사탄에게 빼앗기고 강도, 영적인 강도 사탄에게 다 빼앗긴 것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축복에 대해서. 이 축복을 다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징계를 인한 고통이 있죠. 11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시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를 하시지만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회개해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자신과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와요. 오히려 박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거절하면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축복이 목적이잖아요. 너를 고쳐주리라. 17절에 너를 고쳐주리라.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저의 모든 실패를 치유해 주옵소서. 가난을 치유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가정의 불화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재앙 만나게 하고 고통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미래의 희망과 평안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워낙 잘못된 길 계속 안 고치니까 징계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서 회복하게 하겠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가야 된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 순종하면 살지만 대항하면은 다 죽는다. 포로로 가서 하나님 섬기는 게 좋은지 포로지에서 이방 왕을 섬기는 게 좋은지 너희가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포로 끌려 그 목적이 아니고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에레미야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다 빼앗기고 너무너무 징계를 많이 만났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은혜를 입어서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축복이 목적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를 고쳐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실패를 발판 삼아서 축복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이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고 치유되어지고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에레미야를 박해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고쳐주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가난도 고쳐주옵시고 실패도 고쳐주옵시고 긍휼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